우리 같이 앞에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3쪽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부터 이 출애굽기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출애굽기의 이 개관적인 내용들은 지난주에 어느 정도 이제 했고 오늘은 출애굽기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가 큰 맥락에서 몇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거대한 민족으로 이제 성장을 하죠. 근데 그 거대한 민족이 거룩한 민족으로 빚어져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를 섬기던 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욕심을 따라가던 자들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로, 제국의 성을 쌓는 자들에게서 뭘 쌓습니까?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과정이 바로 이 출애굽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출애굽기 1장 말씀에서 우리가 배운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인큐베이터로 보내시고 거기서 계속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애굽 왕이 두려워할 정도로.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의 멸절 정책을 씁니다. 죽이려고 계속 하는 그 3단계가 나왔었는데 그 3단계 기억합니까? 처음에는
고된 노동을 시키고, 두 번째는 산파를 통해서 산에 히브리 아이가 나오면 죽이라고 했다가, 세 번째는 산에 아이 히브리 아이가 나오면 나일강에 던지라라고 하는 점점 고조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멸절 정책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자라게 하신다라는 내용이 우리 지난 주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험난한 시간 중 한가운데에서 이제 누가 태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지도자, 영도자 모세를 출생케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2장의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출애굽기의 시작 두 번째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살피면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하고 실천을 한번 해봅시다. 그 첫 번째, 오늘 출애굽기 2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첫째,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모세의 출생 그리고 그의 극적인 구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면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읽어보면 이 모든 배후에 누가 역사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지금은 주일날 이렇게 가장 좋은 모습으로 어찌 보면 이렇게 앉아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배후에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믿음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주목할 수 있다라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가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 말씀을 보면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시간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요게벳의 노래라고 있어요. 어떤 CCM 가수가 불렀는데 저는 이제 그 찬양을 처음에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이 찬양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여러분들 중에 혹시 말씀을 듣고 나서 은혜가 좀 안 되시는 분은 예배가 끝나고 가서 요게벳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 출애굽기 2장 3장 이 출애굽기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걸 뭐라 그러죠?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바탕에 쫙 깔리는데 참 이 출애굽기의 이 모세의 내용이 이렇게 또 풀려지는구나 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만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고 거기 가서는 조금 은혜 받으시고 합쳐서 은혜를 좀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에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아이의 부모는 아이의 미래를 향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 결정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어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는 것인데 이건 뭘 의미합니까?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수를 하고 나일 강가에 던진 것이 아니라 나일 강가 어디 두었다고 합니까? 갈대 사이에 두었다. 자, 이곳은 가장 유속이 느린 곳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지만
아이가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그곳으로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갈대상자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얘기하는 갈대상자는 원어로 하면 뭘 씁니까? 테바입니다. 테바. 제가 언제 한 말씀드렸죠. 이 갈대상자는 뭐하고 단어가 똑같다 그랬습니까? 노아의 방주하고 단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노아 시대 때는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보존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모세가 갈대상자에 담겨서 이 나일강에 띄워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나일강가에 띄워주는 이 순간은 죽음과 절망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갈대상자를 통해서 구출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사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그 중에서 안전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아무리 안전해 보여도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자녀를 만약에 그렇게 갈대상자에 담더라도 강에 띄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정말 조마조마하고 막 그랬겠죠.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그 정황이 조금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 출애굽기 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이 미리암이 이렇게 보고 있었고, 그 부모도 뭐 가까이는 아니겠지만 애타는 마음으로 그 갈대상자를 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면 늘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집안 얘기인데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짧게. 제가 집안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짧게 잠깐만 할게요. 우리가 이제 한 지금부터 한 15년, 16년 하여튼 한참 전의 일입니다. 우리 이제 첫째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어릴 때 너무 작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다른 지역에 있어서 여기 없으니까 제가 하는 말인데, 그 애가 나올 때 저희 집 사람이 병원에 있었어요. 병원에. 그리고 저는 신대원 시험 치러 가고, 그래가지고 제가 병원에 있는 걸 두고 시험 치러 갔다가 왔는데 애가 너무 작아가지고 병원을 다른 데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 전에 이야기 저도 막 머리 좀 짬뽕이 되는데, 아이가 작으니까 여기 산부인과에서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다른 데로 옮기라. 그래서 저희가 옮겼겠습니까? 선생님만 바꿔가지고 거기 계속 다녔는데, 실제로 태어나니까 아기가 작았어요. 4명 중에 제일 작았습니다. 제일 작았고,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도 1번 아니면 2번 제일 작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는데 처음에는 제가 자전거도 태워주고 또 이렇게 엄마 아빠가 손잡고 가기도 했는데 계속 그러게 못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옛날에 이제 상가주택에 살 때 4층에 살았는데 저희 집 앞에 이렇게 보면은 큰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신호등이 없어요. 신호등이. 그런데 요 제일 조그만한 게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요놈이 잘 건너갈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몰라요. 엄마는 별로 걱정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걱정을 더 많이 했지 싶어요. 제가 고개를 쫙 빼밀고 야가 잘 건너가는가 이래 한참 봤거든요. 그 좀 가다가 차가 오니까 금방 뒤로 갔다가 또 이러다가 한참을 하다가 건너가요. 이제 그런 시간들 지나다가 옆에 이제 가까운데 교회 집사님이 사셔가지고 걔를 데리고 이렇게 좀 가면서 좀 마음이 조금 이제 놓였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부모는 다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아빠, 엄마 이게 보면 아빠가 더 그럴까요? 엄마가 더 그럴까요? 제가 볼 때 엄마가 더 그럴 것 같아요. 엄마는 확 표시는 안 내는데 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모세의 부모의 심정을 100%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 아기를 그렇게 갈대상자에 띄워보내면서 마음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좀 많이 아픈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공간적인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그 갈대 상자를 보면서 모세의 부모나 그 누이가 느꼈던 그 마음들을 한번 지금 좀 이렇게 좀 느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딸을 통해서 그 아이를 구원한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바로의 딸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잘 보면 바로의 딸은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갑니다. 그것이 바로 풍요와 다산의 신에게 비는 그런 정결의식 비슷한 그런 내용인데, 거기서 이제 종이가 아기를 발견하고 아기를 보는데, 아기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듭니까?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데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 성경 말합니까? 그렇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누굽니까? 미리암이거든요. 미리암이 가서 이 아기를 젖먹일 사람을 제가 소개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친어머니가 삭슬 받아가면서 모세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절 정책의 가장 중심에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잖아요, 바로. 그런데 그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모세가 구출함을 받게 된다. 이게 참 어찌 보면 드라마틱한 이야기이기는 한데, 이 모든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시고 간섭하신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 이곳에서 작동하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 앞서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계 모든 열방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해 가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여러분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분초의 일을 아무도 모르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탁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온 많은 인생의 굴곡 속에서도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친히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믿음의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 주님으로부터 해서 가장 힘과 큰 능력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를 구원한 갈대상자, 그 태바가 나의 태바가 되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의 태바가 되어서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주님께로 또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오늘 출애굽기 2장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둘째는 훈련으로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훈련으로 연단시키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둘째째 대하면서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고난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드렸죠. 그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11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애굽에서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40여 년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발각되어서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닥쳐지는 여러 가지의 환난이나 어려움들이나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이 적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사용하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하면 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까요? 사도행전 7장 23절 말씀을 참고하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4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모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든 거죠? 자신은 바로의 이 공주의 아들로 있는 것 같지만 자기의 몸에는 뭐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살이 되었을 때에 자기 동족을 돌볼 생각을 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어떻게 떠갑니까?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쳤다는 건데 실제적으로 보면 어떻게 합니까? 완전 죽이려고 덤벼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모세가 나가는 거예요. 모세가 나가는데 자,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1절에는 2번, 12절에 한 번 나오는 이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모세가 계속적으로 그것들을 유심히 살펴봤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모세가 그 자기 동족을 자기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일어났던 사건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충동적으로 이렇게 살인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게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자세히 자꾸 보다 보면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뭡니까? 모세는 지금 이제 4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자기 동족을 이제 돌볼 마음이 생겨서 지금쯤이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조금 이렇게 감이 좀 옵니까? 아니면 무슨 얘기하는지 감도 안 옵니까? 아니면 감이 좀 올라다가 맙니까?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충동적이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런 부분도 일리가 있지만 모세의 생각에는 이제 40여 년의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자기 백성을 돌볼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일들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좌우를 살펴서 아무도 없음을 보고 이제 그 사람을 묻고 나서 그 다음 날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에게도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그 이튿날 히브리 사람들이 또 다툽니다. 서로 싸우는 것을 목격하고 나서 잘못한 사람에게 네가 어찌하여 네 동포를 치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잘못한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모세 양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요. 출애굽기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장 14절, 자,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모세는 지금쯤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그 동족을 통해서 이 일들이 모든 사람에게 발각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2장 14절의 이 말씀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의 시간들을 지날 때에 그들이
물로 인해, 길로 인해, 음식으로 인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게 되는 이 전주곡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은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은 어찌 보면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 때문에 미디안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이 안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왕들 사이에 치열한 권력 투쟁에서 내몰려서 광야로 가는 그런 또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뭡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누가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또 광야의 시간들 40년의 시간들을 보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때에 지금 모세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말씀 속에서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40여 년의 애굽에서의 시간들, 그리고 지금 광야에서 다 지금 또 어느 정도의 시간들이 보냅니까? 또 40여 년의 시간들을 지난 이후에 연단되고 훈련되어짐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인생들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이 둘째 단락에서 하나님은 훈련으로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들 속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때다 싶어서 어떤 일들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또 우리의 계획들을 시행해 나갈 그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때가 아니다 이렇게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이때가 맞습니다 라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때와 우리의 방법을 고집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으로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고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올곧게 쫓아가며 복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출애굽기 2장 말씀에서 출애굽의 시작 두 번째 말씀에서 알게 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좀 따라해 봅시다.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끝절 25절 말씀까지 보면 거기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모세가 미디안 땅에 이제 거주하면서 어떻게 되죠? 르우엘이라고 하는 딸 중에 십보로와 결혼을 하고 게르솜을 낳습니다. 게르솜을 낳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습니까? 그 이름을 오늘 보면 제가 뒤로 많이 넘어갔어요. 22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있는 이 시간들은 타국에서 나그네로 있는 그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는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에 보면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라고 할 때 여러분 여기 돕다라는 표현이 있죠. 돕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또 한번 보세요. 19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다. 여기서 건져내었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모두가 무슨 표현이냐면 구원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돕는다, 건져낸다, 이게 다 구원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광야에서 있는 이 40여 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셔서 이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또 어떻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자,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산파들의 모습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오다가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여러 해 후에는 얼마나 시간들이 또 지난 겁니까? 40여 년의 시간들이 또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 왕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했다는 말이 2번 나오고 하나님이란 말이 4번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기억하고 계셨다. 앞에 24절에 기억하다는 것은 마음속에 늘 담고 계셨다. 25절 말씀에 기억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 이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때에 그냥 순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은 소리를 들으시고 아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구체적으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으로 출애굽기 3장 이후의 내용들에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배우게 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셔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지난 한 주간 안타깝게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하나님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신지 어디 가신 하나님이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장 아프고 힘든 그 순간에 그 아픔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모세의, 아니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친히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셔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찾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첫 번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우리나라의 인생을, 이 시대, 이 역사, 모든 열방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우리나라, 우리 모든 인생의 역사를 주관해 가심을 믿고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으로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 때가 가장 좋은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그 때를 신뢰하시고 때론 우리가 만나게 되는 광야의 시간에 우리를 훈련으로 연단시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주목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앞길에도 친히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